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부분, 참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이해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여 우리 모두 참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자로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을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아들이 3월 11일 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왜 사랑하게 되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롭죠.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게 또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다 그 사람에게 의탁하는 그런다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평생 함께 산다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산다는 게 참 신비로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됐지? 우리 청년들 보면 이 자매도 좋아 보이고 저 자매도 좋아 보이고 저 형제님도 괜찮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이가 되어서 사랑을 한다는 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애 기간을 저는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함께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다음 결혼을 했는데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 아내는 이렇게 선물 같은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5가지 사랑 연애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이잖아요. 뭐 봉사도 있고 뭐 스킨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물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선물, 이렇게 뭐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선물을 고르거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뭘 먹고 싶다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얘기를 않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렇게 TV를 본다든가 뭐 어디서 들었다든가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귀가 쫑긋하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 아내는 했는데 벌써 저는 준비해가지고 딱 이렇게 내놔요. 저번에 한번 말했었지?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 이렇게. 참,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참 기뻤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형제자매님, 결혼한 형제자매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이 그냥 나오기도 전에 아니 그냥 흘러 지나가서도 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참 그런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게 율법적인 게 아니죠. 사실은 제 아내를 누가 뭐 사랑, 야, 너 결혼하면 말이야 1에서 10까지 그거 지켜야 돼. 사랑이란 그런 거야 라고 저한테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삶도 참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 원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희 같은 죄인들을, 죄밖에 모르는, 죄를 먹고 마시고 그냥 돌아가는 게 다 죄잖아요. 하나님 거스리고 참 그 지독한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싫어해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노!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뭔 말만 하면 노예요. 노!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기 싫은 거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어디서 배웠는지, 영어 시간에 배웠는지 그냥 노 이렇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냥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웃도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런데 그냥 시기와 질투와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첫째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순종해. 우리가 아까도 이제 우리 그 기초편 공부하는데 첫 순종이 침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첫 순종이니까 해.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나요?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그냥 끝나기도 전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거. 그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게 한 것은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게 좀 어렵다. 되게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구나. 지난주네요.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심폐소생술 그 교육을 받으러 1년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론도 하고 이제 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심폐소생술에 있어서 이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든가 이렇게 쓰러진 분들, 의식이 없는 분들, 심장이 뛰지 않는 분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심폐소생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시간이 되게 중요하대요. 몇 분 안에 해야 된다고 그래요? 5분. 옛날에 받으셨나 봐요. 4분이에요. 4분. 4분 안에 이걸 해야 소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이 지나잖아요. 이 사람은 가만히 놔도 이렇게 쓰러졌는데 아무도 안 봐주고 그냥 10분 놔도 그러면 그분은 아무리 심장이 뛰게 만들고 그 후에 조치를 한다, 뇌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활하게.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 같은 경우에는 소생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장기는 손가락이 끊어지면 6시간 만에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렵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그 의무가 예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제 아내를 사실은 제가 사랑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꾸 만나고 싶었어요. 왜 만나고 싶었냐? 저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은 이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는 전주에 있었고 제 아내는 이렇게 줄포라고 하는 부안에,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 한양 아파트 살았었는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중전화 부스 가가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뭐 3시간 그렇게 부스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안 오는 시간에 가서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 이제 제가 하도 오래 전화를 하면 제 아내는 자요, 졸아요. 그런지도 모르고 저는 막 떠드는 거예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가 돼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소그룹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정말 훌륭하신 우리 형제님들 책자를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정말 활발한 것은 아까 말한 혈액순환이 되는 것처럼 너무 건강한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예배에 나온다든가, 사랑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다든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두신 거예요. 팔복을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보는데,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팔복은 우리한테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 팔복을 읽어보면 이게 누가 하겠어요, 이거. 그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외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은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한 거예요. 성도들이 누려야 될,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이거 해, 사랑은 이런 거야, 희생해야 돼, 화평케 해야 돼, 핍박 받아야 돼, 이게 아닌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떡과 잔을 이렇게 떼었잖아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2가지 공적인 예식을 주셨는데, 하나가 이제 주의 만찬이고 하나는 이제 침례잖아요. 떡과 잔을 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또 제가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찬양을 했지만, 주님은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 된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구원 받으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는 게 뭡니까? 그걸 정말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저 오늘 떡과 잔을 보면서 뭐예요? 먹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먹는다니까요? 주님을 마신다니까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되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이 떡과 잔을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장사되셨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 찬송가 제가 2절을 제가 1절과 2절을 섞어서 했는데 2절을 보면 주님과 늘 살고 지고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님 안에서 내가 살고 지고 라는 가사거든요. 좀 바꿔놨더라고요. 늘 함께하네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 전에 가사는 살고 지고예요. 주님과 그냥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언제나 함께하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뭐 이런 것에 많은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율법의 613가지를 알아서 지키고 막 이렇게 조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렇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신약에 있어서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팔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른 것들을 보면 뭐 애통한다든가 뭐 이런 거 보면 위로를 받고 또 뭐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주려 목마르면 배부르고 또 국률이 여기고 또 하나님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예요? 그냥 천국이다 너의 거예요. 천국 네 거야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다. 뭐 위로를 주고 뭐 땅을 기업으로 주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어떨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극빈을 말하거든요. 극빈. 예수님 당시에 하루 일에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돈으로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제가 20년 전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일꾼의 하루 일당이 1달러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500원에서 1000원 가지고 여러분 뭐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명인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원 가지고 하루 1000원 벌어갖고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가난한 거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 파산한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한 거.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어렸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빚을 져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헛간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추운데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나. 도저히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제 60년대 사람인데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형제가 6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태어나기 전까지는 5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하셨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를 낳기 전인데 이제 다리에 큰 상처를 입으시고 군산에 이제 의료원에 입원하신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혼자 이 5 아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했나 봐요. 너 저 5째 있잖아. 네. 별명이 복댕이였는데 저희 5째 형이 별명이 복댕이. 지금도 제가 그렇게 불러요. 복댕이 형이라고. 제일 복스럽게 생겨서 5 형제 중에 그랬다고 해요. 근데 먹고 살 것이 끼리 막히니까 그 5째를
입양을 보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입원하게 계실 때. 돈도 우리 아버지가 못 버시고 저희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계획이 다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얼마간의 돈을 주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우리 다섯째 형을 이렇게 보내는 그날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전날에 이제 퇴원을 하셔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이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했나 봐요. 60년대. 저는 뭐 60년대 태어나도 저 몰랐어요. 모르죠. 그런 가난이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의탁하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가진 어느 정도의 힘, 어느 정도의 뭐 돈, 뭐 어느 정도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똑똑한 분은, 똑똑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긴다니까요. 노력하라, 애쓰라,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딴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보니까 되던가요? 뭐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제 뜻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작심삼일이고, 근데 볼 것이 없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것도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그런 것이고,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삶을 살죠? 애통하는 삶을, 회개의 삶을 살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손하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또 연약한 지체들,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충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리고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과 궁핍을 아는 겸손함을 얘기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만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온유한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의가 뭐 두 가지가 되겠죠. 사람 사이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 검찰이 이게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검찰에서 말하는 게 공정과 정의 뭐 이런 거잖아요. 좀 그러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정의롭게 살 수 있나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정의롭게 쉽지 않잖아요. 정의가 옳은 것은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런 거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집안에서 우리 디도 형제님께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데 가정 예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참 이렇게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런 마음, 사실 신앙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목마른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목마른 거예요. 그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주님 말씀에 목마른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냥 겨우 예배 시간에 나오고 겨우 연보를 하고 겨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 말로 밝혀야 돼요. 쟤는 뭘 이렇게 밝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 여자는 남자를 밝히고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남자를 밝히는 사람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밝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밝히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밝혀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도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말씀 있는 곳을 찾기를 좋아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의리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다른 말은 공감하는 자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공감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셨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어려움을 겪고 그러셔도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진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기댈 때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청결한 자, 청결한 자는 세 가지 뜻이 있대요. 청결하다는 뜻은 첫 번째는 청결한, 깨끗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결을 깨끗이 제거한 곡식의 의미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물을 타지 않는 우유나 포도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결하다는 것은 따라서 해보시죠. 동기가 완전히 순수한 자.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수해가 나거나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생방송으로 이렇게 그 모금 운동을 해요. 특히 이제 KBS가 하는데, 그럼 사람이 쭉 줄을 서요. 그리고 그 방송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정말 그 모금액이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도 가끔 하더라고요. 연말에 보면 방송 어디 회사에서 얼마큼 했고 어디 회사에서 누가 얼마큼 했고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데 사람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칭찬하고 그 사람 이렇게 좀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이걸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고린도 13장에 보면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순교자의 그런 집안이 또 잘 되고 순교자라고 하는 명칭을 얻을 거야 라고 해서 자기 몸을 내놓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내려가면 어떤 형제님이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어요. 은혜로 왔어요. 이런 말을 해주기를. 그냥 자기 만족을 딱 하는 거죠.
그럼 순수한 게 아니죠.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예배 자리에 나오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면서 뭐 누가 알아주겠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자녀는 부모 뭐 암에 걸린 뭐 부모를 위해서 뭐 못한다고 하지만 부모는 그런다잖아요. 그게 몇억 원이 들든 아무리 돈이 많이 들든 집안을 다 팔든 상관없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깝지 않게 한다 그러잖아요. 장기를 뭐 간이라든지 뭐 폐라든지 그거 나눠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내가 할까? 당연히 하지. 이 생각을 딱 하죠. 누가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순수하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희생하고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 그런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뭡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 나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더 큰 뜻은 뭐냐면 인간의 최고선, 그 모든 일이 최고의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사람과 사이를 그렇게 이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몇 년을 언제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복음을 들려주는 이런 일들 참 쉽지 않죠. 부부간에도 화평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참으로 그 사람이 최고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데,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떡과자를 금방 뗐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멀리 퍼진 거.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나. 방화범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네로 황제 때 그랬죠. 기독교인들 그렇게 해서 핍박했죠. 그리고 가정 파괴범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남편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따돌림을 받게 되고 뭐 이런 형편이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때는 이제 황제 숭배가 있었잖아요. 로마가 이제 전 유럽을 통일하면서 모든 것이 편안해졌어요. 그러잖아요. 뭐 산적도 없어지고 뭣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높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신에게 믿어도 상관없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그 로마 그 지배 당한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가 리벨루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황제에게 먼저 향을 피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황제를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고 처형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길을 가는, 이 마음을 다하는, 참으로 충성을 다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갈 때 참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갈리아 스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라는 뜻과 뛰다라는 뜻이 있대요. 엄청나게 뛰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너희들 그렇게 박해할 때 엄청나게 뛰어라, 그렇게 기뻐해라, 박수를 쳐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을 알아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큰 상을 베풀 거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마무리하려고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것보다는 제가 이제 오늘 요즘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고 참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를 참 많이 자책하고 힘들어했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러지?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지? 여러 가지 자책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송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위선 아니야? 응? 근데 이제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참 그래서 좌절을 했어요. 힘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주일날은 막 다짐을 하죠. 내일부터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냥 순간순간 시간 참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내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지나요? 금방 또 까먹지. 세상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좌절하기를. 너 형편없어. 너 옛날 그대로야. 너는 안 돼. 그 버릇이 어디다? 뭐 남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이제 우리 청년부 찬양팀에서 그 찬양했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이 찬송을 했었는데 이걸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유영재님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성화할 수 없다. 거룩하게 될 수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팔복을 얘기했지만 팔복은 옛사람, 사단의 종으로 자연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하고 살고 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어떤 신학자 그 얘기했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한 능력,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지를, 이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능력, 그리고 천지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죠. 그잖아요. 우리가 뭔 그 능력이 있어? 우리는 실패하고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와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 거룩한 이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받죠 그걸? 따라서 믿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네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5절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연결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기고 나의 육신을 이기고 저 사단을 이기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이 팔복을 누리는 그 능력,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전적인 믿음으로. 어떤 믿음?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에게 이 놀라운 팔복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성취를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살아가게 하는 이 팔복을 누리며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참 이 믿음의 삶을 참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